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은 저 본향을 향하여 나가는 나그네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저 본향,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여정에 있어서 질병과 시험, 그리고 고난과 시련, 그리고 끝내는 이 죽음이라는 불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즉 우리의 인생이란 죽을 때까지 고난의 연속이라는 것이죠. 산 넘어 산이라고 이 산을 넘으면 또 다른 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 죄가 만연한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아니 특별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믿는 자답게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한 더더욱 우리네 삶에 고난의 산과 골짜기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모두는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러한 우리네 인생의 연약함, 우리네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성경적인 답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그 답이 녹아져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바로 이 본문의 이 다윗의 고백 속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녹아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참으로 우리들 대부분이요, 암송하고 있고 참으로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 하나임에 분명해요. 그런데 솔직하게 우리들 모두 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부분은 좋아하는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다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실까? 그냥 좀 미리 좀 막아주시면 될 텐데. 그런데 이 필립 켈러라는 사람이 쓴 목자와 양이라는 책을 보면은요, 흥미로운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목자가 양을 이끌고 산 정상에 있는 목초지를 향하여 나아갈 때에 반드시 골짜기로 데려간다는 사실이에요. 참 놀랍죠. 그래서 제가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을 때에 눈여겨봤어요. 실제로 목자가 양을 어떻게 데리고 가는지 보았더니요, 실제로 그 산 가장자리, 그 가파른 골짜기를 따라서 양들을 이끌고 산 정상에 올라가는 걸 봤어요. 특히나 여러분들 그 깊이 패인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해가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흑암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음침한 골짜기라고 해요. 음침한 골짜기. 해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골짜기의 좌우 길목에는 동굴들이 많아요. 동굴들이 저 그림처럼. 그래가지고, 근데 그 동굴에 누가 있냐면 한낮의 햇빛을 피하기 위하여 거기에서 웅크리고 있는 맹수들이 득실득실했기 때문에 바로 다윗은 오늘 사망의 골짜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처럼 위험한, 이처럼 가파른 골짜기를 따라서 목자가 양을 이처럼 데리고 가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필립 켈러란 이 사람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골짜기는 양이 여름을 지낼 목초기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며, 좋은 풀이 있고 그리고 마실 물이 있는 곳이며, 따가운 한여름의 태양에서 양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늘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필립 켈러라는 사람은요, 양 전문가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왜 목자가 양을 그처럼 위험하고 음침한 맹수들이 드글드글하는 그 골짜기를 따라서 왜 그처럼 산 정상에 올라가는 것일까? 그 이유를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목자는 사전에 이 골짜기 길을 몇 번이고 답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그 어디로 어떻게 가야 안전하게 자신의 양들을 데려갈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 익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필립 켈러라는 사람은 이 책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그러므로 양은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다 할지라도 목자만 있으면 안전하다. 목자와 함께만 있으면 안전하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안전하다. 바로 이 책의 결론이에요. 아마도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실제로 그 어린 시절에 그 목자가 되어서 목동이 되어서 그 양을 직접 키워본 다윗에게 있어서 이러한 사실은 저절로 이해가 되어지고 알고 있는 사실이었을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시편 23편의 상황, 여러분들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수치스럽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치다가 도망갈 곳이 없자 이제는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가서 그곳에 살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를 해야만 했던 그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수치스럽고 절망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요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았던 그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지금 걸고 있어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들 중 대부분은 이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고 우리가 만약에 능력이 있다면 우리들은요 양들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제거해 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절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지 않도록 미리 가로막아 줄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안 없애. 그러나 내가 문제 속으로 너와 함께 들어갈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또렷한 일하심의 방식을 알려주고 있는데 너희들의 문제는 안 없애. 그러나 내가 문제 속으로 너와 함께 들어갈게. 그래서 우리 문제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견디게 하시고 우리가 또 인내하게 하시고 우리가 또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건너가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이끌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이끌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문제보다 큰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은 성장시켜 가진다는 사실이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에요.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하심의 방식을 지금도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이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동안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로 물과 강과 불과 불꽃이라는 혹독한 시련을 그대로 여러분들 경험하게 만들어요. 그것들을 없애주신 게 아니라 그 문제 앞에 그대로 직면하게 만드는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자마자 이제는 홍해라는 난관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도 이번에는 그 광야라는 난관을 또 경험하게 하셨고 또 그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는 또 이제는 요단강이라는 난관을 또 경험해야 됐고 그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리고성이라는 또 난관을 그대로 직면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들 감동이 되는 것은 이런 40년 동안의 문제들 속에서도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언급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신명기 8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의 증거를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였어요.
우리 한번 오늘 다시 4절 말씀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따라합시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당시에 목자들은요, 한 손에는 지팡이를 그리고 한 손에는 막대기를 들고 다녔는데요, 용도가 달랐어요. 이 지팡이는 양떼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 맹수들과 싸우고 맹수들을 때리기 위한 도구였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막대기는 뭐였냐? 양떼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마다 가로막고 때림으로써 바로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한 또 도구였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양떼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풀을 먹는다든지, 잘못된 물을 핥아 마실 때 가지마, 먹지마 라고 하면서 그들을 가로막고 서기 위해서 준비된 도구, 그게 하나님의 목자의 막대기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목자는 이 원수와 같은 맹수들을 내려칠 때는 지팡이를 사용했고, 그리고 양을 칠 때에는 막대기를 사용했어요. 그러므로 양들에게 있어서요, 이 목자의 이 지팡이와 막대기, 이것은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도구였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두 가지만 있으면 그들은 안전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두 가지를 그들이 신뢰하면서 그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면 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안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이런 사실을 잘 알았던 바로 다윗, 그는 어린 시절 목동에 생활을 했던 그였기에 그는요, 하나님의 그 지팡이와 그 막대기, 자기 자신의 인생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그 막대기가 임할 때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그 막대기, 하나님의 그 채찍이, 하나님의 브레이크가 자신의 삶에 걸릴 때에도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있음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자신의 삶 가운데 브레이크가 걸려도 그것을 하나님의 막대기로 하고 그는 인식했어요. 자신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신을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막대기라고 인식하면서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닌다 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지팡이와 하나님의 막대기. 그러나 우리들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는 좋아합니다. 나를 보호해주는, 나를 지켜주는. 그러나 하나님의 막대기는 다 싫어해요. 왜? 나에게 고통이 되잖아요. 내 삶에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왜 우리네 삶에 브레이크를 거시고 왜 가로막고 아픔을 주시는 것일까? 그런데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주고 계세요. 우리 시편 12편 우리 7절 8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 시작.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참으로 여러분들 흥미로운 이 말씀인데요. 분명 하나님의 징계는 참으로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흔들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징계는, 이 하나님의 막대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라고 오늘 여러분들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그 지팡이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막대기가, 특별히 다윗은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막대기, 그 하나님의 자신의 삶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막대기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라고 그는 느꼈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로 삼았기 때문에
다윗에게서는 여러분들 치명적인 죄가 있었잖아요. 그 죄는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간접 살인죄였고 간음죄였어요. 용서받기 어려운. 하나님은 끊임없이 다윗의 그 죄를 추적해 가시면서 다윗이 스스로 여러분들 그 죄를 다 토해내게 만들었고, 다윗을 여러분들 처절하게 그를 낮추면서 그를 그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막대기를 대셨던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이 막대기를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확실한 도구로 증거로 여겼다는 사실이죠. 제가 종종 사용하는 예화인데요. 돼지는 참 여러분들 순한 것 같지만 고집이 엄청나게 센 동물이에요. 그래서 돼지를 이 도살장으로 끌고 가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가 없대요. 그런데 이 돼지를 도살장으로 쉽게 끌고 가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돼지 앞에다가 콩알을 한 알, 두 알 이렇게 놓아두면 그 콩알 주워 먹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그저 그냥 아무런 저항 없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도살장 문이 닫히면 끝나는 것이죠. 이처럼 사단은 우리들 앞에 지금도 성공의 콩, 형통의 콩, 쾌락의 콩이라는 미끼를 계속 떨어뜨려 놉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콩알 주워 먹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지금 잘못된 길, 그 멸망의 길로 가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마다 정말 브레이크를 거셔서 우리가 그런 멸망의 길, 잘못된 길, 그 육신적 형통이라는 그 콩알을 때때로 먹지 못하도록 가로막음으로써 멸망의 길에 서지 못하도록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가로막고 서시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거시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우리들은요, 우리네 삶에 이 하나님의 이 브레이크가 걸릴 때마다 우리가 그 육신적 그 형통을 먹음으로써 그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주님께서 가로막으실 때마다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서운병이 들며 심지어는 그분의 살아계심을 의심할 때도,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분도 계세요. 시험 들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알아야 될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의 확실한 증표 중 하나는 바로 우리가 멸망의 길로 달려나갈 때에 그 육신의 형통이라는 통화를 먹지 못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브레이크, 바로 그 하나님의 막대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의 확실한 증거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저를 포함해서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하나님의 브레이크가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힘들고 아프고 외롭고 고통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의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여러분들, 이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이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를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라고. 그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자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하나님의 신호예요. 이제는 나와 함께 가자. 그래서 우리를 잠시 쉬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나와 함께 하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에 두게 하시는 더 깊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는데, 우리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곡에 잘 담겨져 있어요.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꿈도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윌리엄 폴령이 지은 그 오두막이라는 소설을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책에서는 예수님과 주인공 맥 사이에 정말 재미있는 말이 오갑니다. 먼저 맥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왜 나는 이처럼 쉽게 두렵고 왜 근심되고 염려가 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곧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야. 바로 너의 문제는 믿음 없음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맥에게 너가 다른 건 몰라도 세 가지는 반드시 믿어야 된다고 하면서 가르쳐 주셨는데, 첫 번째는 바로 내가 언제나 선하다는 것. 내가 언제나 선하다는 것. 두 번째, 내가 너를 항상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한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 성도란 누구입니까? 바로 어떤 상황이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래서 그분께서 하시는 언제나 옳다. 왜? 선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또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를 사랑하시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세 가지만 꽉 붙잡아도 우리는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언제나 옳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왜? 나를 정결케 하시려고, 나를 성장시키시려고,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외쳤어요.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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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세 가지. 나의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선하신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변함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저는 이번 주 그 필립 안시라는 사람이 쓴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라는 책을 다시 꺼내야 읽어보았어요. 왜냐하면 이 필립 안시라는 이 사람은요 누구보다도 직접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곳저곳을 실제로 방문했어요, 이분이요. 그래서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대한 거, 그 고통에 대한 부분을 연구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필립 안시가 어린 시절에요, 이 부모님들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아가려고 정말 꿈을 꾸고 기도해 왔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아버지가 그만 소아마비에 걸린 거예요. 그 당시는 소아마비는 불치병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점점 이제 몸이 마비되어져 가고, 그리고 이제는 호흡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호흡기를 또 꽂아야 됐고, 그러자 그분을 위해서 그 기도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뜻이 아니다. 선교사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 이럴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만류를 했지만 이 아버지는 끝까지 여러분들 호흡기를 떼고 퇴원을 해가지고 갈 준비를 했대요. 그런데 그만 일주일 만에 그냥 죽고 말았어요. 이러한 일을 경험했던 필립 안시 평생 그게 아픔이 되었어요. 하나님께 살아계시다면 어찌 이럴 수 있을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가 관심을 가졌던 건 인간의 고통이었습니다. 고난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는 이 세상에서 그가 살았을 때 가장 고통이 심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장소 세 곳을 직접 방문했던 거예요. 첫 번째는 쓰나미로 말미암아 최소 2만 명이 죽었던 일본을 방문했고요. 그리고 그 내전으로 인해서 1만 명 이상이 죽은 사라예보를 방문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20명의 어린 아이들이 죽은 코네티컷, 미국의 코네티컷 뉴타운이라는 곳을 방문했어요. 그냥 정신병 걸린 젊은 사내가 학교에 돌아가지고
총으로 난사했던 거예요. 특별히 이 죽은 아이들 부모를 위로하기 위하여 그 학교에서 이 필립 안시를 초청해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요. 그들이 동일하게 이 필립 안시를 향해서 던진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바로 이 질문이었대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필립 안시는요, 그동안에 자기가 이 고통을 연구했잖아요. 그리고 가장 고통이 심하다고 여겨지는 세 곳을 방문하면서 깨달은 바를, 직접 눈으로 본 바를 그가 설명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의 편에 서 계십니다. 우리 편이십니다. 그걸 실제로 눈을 본 거예요. 하나님은요, 약자의 편에 서 계시고요,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의 편에 서 계신 걸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외쳤어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는 질문은 고통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은 어디 있는가라는 질문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참,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위대한 외침이 아닐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라는 질문은 고통 가운데서 교회와 성도들은 어디 있는가라는 질문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누구를 통해서? 성도인 여러분들을 통해서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성도인,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기에 2022년 올 한 해에도 우리는요, 참 우리가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바로 이게 우리는 인생의 연약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올해 2022년도에도 여러분들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온실에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광야로 벼랑 끝으로 내보실 수도 있어요. 음침한 골짜기 그 문제 앞에 서게 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하나님 소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문제를 없앨 수 있는 분이지만은 문제를 없애지 아니하시고 그 문제 가운데 들어와서 여러분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견디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건너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목적과 뜻을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거기 위한 것이건,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건, 우리를 통해서 할 일이 있으시건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대로 우리를 이끄실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요, 문제보다 큰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시켜 나가실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길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러므로 그 크리스찬 부모란 누굴까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 목사가 아니에요. 바로 크리스찬 부모예요. 가정에서 배우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거야.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 어떠한 고난이 오고 아픔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바로 그 모습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닌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겁니다. 우리 불신자,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에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어떤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망했지만 골짜기가 와도 다윗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 나의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나의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 언제나 옳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하신 언제나 옳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올 한 해 여러분들 날마다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저는 두 가지라고 봤어요. 하나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보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보이라.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보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보이라. 제발 보여다오. 너의 자녀들에게, 너의 불신의 그 가족 친지들에게 제발 보여다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다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음성에 올바로 반응하며 올 한 해 정말 다윗과 같은 그러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말씀에 반응하면서 나는 믿네. 우리 찬양으로 나갑시다. 가지 시련을 통해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말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오른손 들고 찬양할까요?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다 매일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두 손 들고 오늘 말씀에 반응하면서 이 시간 주여 감사히 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반응합니다. 주여 다윗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리고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함께하고 있음을 보이라. 아버지 내 모로 안에 진정으로 함을 보이는 자로, 하나님의 아버지 함께하심을 보이는 자로 우리 아버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시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흘려버려 주시옵소서. 올라보도록 내게 허락하시, 내게 허락하시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내일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내 살아가리.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보이라. 이제는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으신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그리고 오늘도 우리 안에 영으로 오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오늘 예배 자리에 이끄시고, 오늘도 우리가 들어야 될, 우리가 마땅히 반드시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보이라. 오늘 말씀에 반응하며 살기를 소원하며 오늘도 세상으로 파송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자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세계를 여는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